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도저히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그리고 어떤 희생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면서도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고 요지부동한 견고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한치의 흔들림이나 마음의 요동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리아 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록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자신이 혼자 걸어가야 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던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담긴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 내려갈 때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만 모든 비중을 두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뭐밖에 안 보입니까? 아브라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한 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상급만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의 일화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여러 번 속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릴 적에 약을 먹어야 할 때 참 약 먹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울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안 쓰니까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믿고 약을 먹으면 아니나 다를까 약이 쓴 거예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은 오만 가지 상을 다 지으면서 먹고 나서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쓴데 쓰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일종의 부모에 대한 자식이 느끼는 작은 배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이는 당연히 주사 맞기 싫죠. 누가 주사 맞고 싶어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옆에 있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픈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주사를 맞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또 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정말 아프지 않을까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주사를 맞지만 역시 눈물 나도록 아픕니다. 부모님에게 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목욕하라고 아버지께서 물을 받아주십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물이 뜨겁지 않냐고 말해요. 이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안 뜨겁다고, 괜찮아,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가 발을 물에 담그면 어떻습니까? 10중 8구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고 얼른 발을 뺍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에게 돌아서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대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았다고,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어린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달려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화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만의 그런 해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받는 아들 이삭의 처절한 시험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22장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마다 사실은 이삭의 이름 또한 거의 함께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이삭은요 마치 아브라함의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삭의 이름이 거듭 언급되는 것을 보지만서도 이삭은 마치 놀라운 이야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마네킹이나 또는 로버트 마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삭이 늘 그림자 속에 묻혀있는 듯한 분위기는요 유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경위가 묘사되고 있는 이야기에서도 비록 이삭의 아내이지만 사실상 이삭은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까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찾은 신부감을 데리고 이삭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결혼과 관련해서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오히려 이삭보다 훨씬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야 이삭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리워진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조차도 말이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지은 실수와 똑같은